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신앙이란 게 있어요. 이 민간신앙은 뭐냐면은 종교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게 전승되는 여러 가지 신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신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돌도 있고, 또한 나무가 있고, 또한 뭐 우리가 뭐 텔레비나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그릇에다 물 떠놓고 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민간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상에 가깝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일종에 속하지만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절하며 빌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민간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신앙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왜 이와 같이 우상을 섬겼냐? 그렇게 보면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가 아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필요했고, 또한 은연중에 신을 찾고 은연중에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러한 민간 신앙입니다. 이 민간 신앙들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제주도 가면 기념품을 많이 사갖고 오죠. 네, 그거예요. 하르방. 그것도 하나의 민간 신앙입니다. 그리고 시골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요. 뭐죠? 정승이요. 그런 것도 민간 신앙의 하나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만연중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우상을 또한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때도 있고 경배할 때도 있고, 또한 그 우상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다는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 때는 이제 그 섬에서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않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집입니다. 모든 어르신들 집은.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제사상이 차려지면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몰랐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녔지만 그게 우상이다. 절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있었겠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의 말이 무서워서 어른들의 말에 잘 따라야 된다고 해서 제사 지낼 때도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앞에 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절을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이제 가서 담대하게 얘기했죠. 큰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6남 1녀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넷째예요. 큰아버지 주도하에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은 목포예요. 그곳에 내려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이미 제가 한 고등학생 때쯤이었습니다. 기억에. 이제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서 이제 다 저희 친척 형 누나들도 다 와가지고 이제 치르고 있었죠. 제가 앞에 나가서 큰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귓속말로. 큰아빠, 저 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 안 한다고. 조금 혼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절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큰아빠가
네 맘대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저는 그냥 옆에 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저는요, 이제는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저는 이제 아예 빼놔요. 이제 더욱더 빼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네, 목사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아예 늦게 갑니다. 아예 이제 10시에 9시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한 11시, 12시쯤에 가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서 또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1계명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 그들 앞에는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는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면서 또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저 우상을 섬겨야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우상을 섬겨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연 중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백성이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 은연 중에 우상에 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우상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며 그 우상 앞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보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바알과 아살의 상을 다 부셔버려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는 그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럼 그게 약간 부셔지면 어떻게 할까요? 요아스가 가서 고쳐주겠죠. AS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까지 기드온이 그거를 보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목축업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또한 그 일에 동참도 하였을 것이에요. 심지어 그 우상을 또한 섬기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매까지 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우상을 너가 다 찍어 버려라.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부서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이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큰 환란이 오고 큰 핍박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갔을 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이 악한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은 참된 개혁은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타인에 대한 구원 이전에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일평생 동안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도 그 우상에 대한 모습,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안에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도 제거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변화의 삶에 대해서 누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먼저 변화가 돼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형제를 돌보고 굳게 믿음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기드온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드온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큰 포부죠. 네, 저는 이게 엄청난 큰 포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준상아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니? 하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변화될 수 있게끔 나를 사용하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막 이랬어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신학을 처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여기저기 사역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큰 집회도 스텝으로 뛰면서 이런저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에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목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부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다가 이제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목회, 교회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또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즉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지 내 주변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게끔 놔두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뭔지 아시죠?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 또한 마귀라는 것, 사단이란 이런 녀석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그거 뭐 내일 해도 되잖아. 그 전도하는 거? 그거 안 됐잖아. 하지 마. 말씀 있는 거? 들으면 뭐해? 머리 아픈데.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나에게 힘들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가장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앞에 십몇 장을 읽어봐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타난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말씀에서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서, 즉 요단강, 지금 이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고 강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의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다고까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내 아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또한 다른 책 탈무드라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데라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기 75세 전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또한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되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75세 동안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 가지가 특징이 나요. 본토예요, 본토. 처음은. 본토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친분이 있는 내 외가와 친가의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아비집. 아비집은 자신이 일평생 동안 거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금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약속만 믿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전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의 삶과 부르심을 받은 뒤의 삶이 그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또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신다는 것.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생업을 망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생계를 다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죠. 부셔지분을 해서 새 것을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명령만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기에 두려웠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우상을 부시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낮은 아니지만 밤중에 10명의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다 부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바알은 어떻게 보면 돌로 만든 신상이에요. 그것은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바로 나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을 다 또 쪼갭니다. 그 쪼개진 나무를 가지고 뭐 했냐?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땔감으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신이란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육체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몰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당시에는 교회 핍박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암리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못 나가게 못질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일본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신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본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을 신격화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그 천황이 우상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 백성들에게 그 신사를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나아가라는 것이 믿고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이 신사를 반대했던 이유는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을 믿기 싫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상 앞에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 시대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역시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꾸로 놔두고 길게 놔둔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라라고까지 얘기해요. 총뿌리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의 유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보면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즉 우상과 사단과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